우리가 어제까지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격언, 이런 말로 쓸 수 있죠. 지혜의 말. 이 잠언은 시가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문처럼 되어 있지만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더불어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로 불리는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잠언에는 솔로몬이 많이 쓰긴 했지만 아굴 또 르무엘 왕의 모친 또 이름이 없는 지혜자들의 글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잠언은 가장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잠언은 한 20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러한 그 잠언 1장은 바로 이 잠언의 서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2절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듣게 하며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는 바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바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잠언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4절이 더 확실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근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지식을 줘서 깨달아서 근신, 몸을 잘 절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은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악한 자들이 그 자녀를 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람을 기다렸다가 몰래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곧 불법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으면 된다라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 이후에 보면 그 지혜를 멸시하여 지혜롭게 살지 않다가 어느 때야 결국은 지혜를 찾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야 비로소 두려움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세상의 악한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3절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행하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혜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생겨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든지 꽁 잡는 게 매라고 잘만 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되는 건 선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테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십계명 제4계명에 내 부모를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를 공경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